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에 가더니.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될 것입니다. 네, 올 한 해 우리는 복된 청년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 뭐가 복된 거냐? 첫 번째가 건강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도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면은 이 땅에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나이에 순교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건강, 몸이 건강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진짜 건강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게 건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따라갈 수 없다. 그것이 지금 아픈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성막을 딱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그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오면 머물고요. 그리고 그 구름이 들리면 가는 거예요. 열심히 다 텐트 치고 했는데 다음날 구름이 들린다, 가는 거예요. 구름이 내려오면 또 가다가 멈추고 거기서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혼자 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작년부터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요한이 굳이 목회자로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런데 굳이 너 요한아 이 길 안 가도 된다. 그럼 저는 그 길을 안 가면 돼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목사가 되겠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길을 와보니 저희 교단의 신학교는 비인가 학교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해도 학위가 나라에서 인정되는 학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가냐? 전도하는 목회자 되려고. 목회 잘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많은 분들이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세워진 목적과 다르게 내가 전도가 안 된다. 그럼 굳이 그 길을 갈 필요는 없죠. 뻔히 망할 거 아는데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가기를 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 살아도 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건강한 모습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 아브라함아 보내라. 그러니까 보냈어요. 그리고 건강한 거, 단을 쌓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 감정,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내가 나이 75세 넘어가지고 데리고 나온 조카 롯 떨어졌어요. 괜찮다. 거기서 단을 쌓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고. 또 근심해가지고 애굽의 기근 때문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다시 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예배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더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문제가 크고 깊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크고 깊다. 그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카이로스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청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말씀이 주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시간표, 내 위치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단을 쌓으시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단을 쌓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 건강한 청년이 뭘 하시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대요. 뭘 시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지고 굳게 붙잡고 있느냐? 그거 시험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응답을 받을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가 됐느냐? 하나님은, 우리는 아이들이 막 왔을 때 떼쓰면은 귀찮아가지고 막 주잖아요. 뭐 애 이빨이 썩든 말든, 애 입맛이 베리건, 가정에서 지금 어떻게 식습관을 들였건 상관없이 그냥 애 막 와가지고 뭐 달라고 하면 주고, 애 마음 얻으려고 막 주고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막 당황하죠. 저 한 번도 안 먹인 건데 괜히 어디서 마이쮸 맛을 보고 오더니 막 밥을 안 먹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그냥 떼쓴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응답을 받을 지금 준비가 됐는가? 요한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실 때 지금 살릴 수 있는 상태인가? 그래야 영혼을 붙여주겠죠.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삶,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 건강한 청년의 응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상한 마음 치유 주셨잖아요. 오늘 상한 마음 치유 2였는데 또 이런 적도 처음인 것 같아요. 페이퍼가 거의 안 바뀌었죠. 지난주 페이퍼를 잊어버리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기억하셨던 분들은 똑같네, 본문도 똑같네 라고 아셨겠죠. 왜 2번이나 이어서, 그것도 뭐 한 번씩 1편, 2편 하신 적은 있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주셨는가? 왜 그럴까?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상한 마음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상한 마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에게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 고백이 다음 주 이 시간에 막 넘쳐 흐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몇몇 청년들과 함께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읽었어요. 처음에 제목만 보고 이게 뭘까? 죽은 사람이 청소를 하는 건가? 무슨 소설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특수한 청소를 하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 특수 청소부라고 하던데, 이 작가가 특수 청소부예요. 이 작가 말고 다른 특수 청소부께서 유키즈온더 블락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분류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안 알려진 직업입니다. 이게 청소부인지, 배관공인지, 아니면 유품정리사인지, 그것도 아니에요. 좀 달라요. 주로 사람이 죽어서 일반 사람들이 깨끗하게 청소하기 좀 어려운, 꺼려지는 그런 곳에 의뢰를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독사를 했거나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살인이 났거나, 그래서 뭐 경찰 살인 사건 일어나는 데서 경찰들이 또 의뢰를 한대요. 여기 이제 다 조사가 끝났으니 청소를 해달라, 뭐 이렇게 의뢰도 한다고요. 요즘에는 또 반려동물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반려동물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길거리에서도 고양이가 많이 죽고, 고양이가 막 돌아다니다가 추워가지고 막 차 밑에 어디 엔진은 들어갔다가 죽고, 가게 어디 환풍구 같은 데 들어갔다가 죽고, 그것도 막 치워야 되는 거죠. 그냥 어느새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뭐 한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집에 갔더니 집주인이 사라졌는지 고양이가, 고급스러운 고양이, 키우는 고양이 10마리 시체가 있는 거죠. 근데 관리는 안 되고 버리진 못하고, 그러니까 막 뭐 이 썩지 않는 약이랑 냄새 없애는 약이랑 다 뿌려놓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금 우리는 못 봤는데 이런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그런 현장을 가십니다. 이 책의 전반부에는 이 특수 청소부 일을 하면서 봤던 많은 현장 중에 굵직굵직한 몇몇 현장 소개해주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느낀 점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이 후반부에는 특수 청소부라는 직업이 어떤 거냐,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듣게 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에 대한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다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하다, 이 특별한 직업이다, 대단하십니다 하는데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특별하다 그러면 안 특별한 직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직업이 아니고 다 뭐 청소부를 하시든 뭐 요리를 하시든 가르치시든 다 특별한 직업이다. 나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접할 수 없는 이 현장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사회 문제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의 문제인가? 질문도 많이 하시고, 죽은 사람들의 상황이 되게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집 안을 캠핑장처럼 꾸며놔가지고 텐트도 쳐놓고, 그런데 마음의 위로가 많이 필요했는지 책들을 보니까 다 뭔가 위로가 필요한, 위로를 구하는 그런 책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질 정도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안 버려요.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고 방 안에 가득 쌓아놓은 저장장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오줌을 페트병에 담아놨는데 그 청소 의뢰한 사람이 한 몇십 개 있을 거예요 이러고 갔는데 수천 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다 변기에 버리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렸다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남기고 한 자리, 그거를 보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슬퍼해. 아, 우리 형, 아, 내 친구.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 못해줘가지고 막 뒤에 와가지고 슬퍼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참 인사 바른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웃을 걱정해요. 아, 주변 사람들이 이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 세입자들 나가는 거 아니야? 집주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하겠죠. 이거 괜히 여기서 자살했다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죽은 가족 신경 안 쓰고 남겨놓은 재산 찾는데요. 어디 문서 놨었는데, 어디 통장 놨었는데 이거 찾아간다 하더라고요. 다양하죠. 이 직업의 특징을 보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그 자리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분한테 지금 뭐 이메일이라도 보내볼까 생각하는데, 이분이 답을 알고 이분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 사람의 그 바르게 하려는 마음이 자기를 오히려 찔러서 죽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사회의 이 각박함이,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이 각박함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세를 안 내니까 전기를 끊어야 되잖아요. 전기를 끊어지는 날에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전기를 끊었어야만 했나? 그거밖에 방법이 없나? 물론 돈을 내라고 하는 거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답을 알고 독자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건지, 아니면 이분도 지금 이거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혼자 죽은 젊은 여성도 있고 동반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잖아요.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 친구가 깐죽대는 모습을 보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마음이 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심지어는 엄마가 아기를 두고도 던져버릴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데 그게 증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한번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한 마음이 죄와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죄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골짜기에서 나와라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골짜기. 확 꺼져가지고 낙심되고 두렵고 다윗이 표현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진짜 죽겠다. 전기세를 못 내는데 죽을 것 같나 봐요. 누구한테 거절당했는데 죽을 것 같은가 봐. 이 사람한테 내가 거절하면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메워주셔야 됩니다. 메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필요 없어. 산과 같이 교만해져 있어. 교만은 뭐 대단해가지고 깔보는 게 교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 느끼면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결국에 같아요. 낙심한 거나 교만한 거나 다 내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낮아져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걸 꺾으셔가지고 마음이 낮아질 때가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굽어 있죠. 다 삐딱하게 봐요. 왜냐? 틀린 경험을 했거든요. 예전에 틀린 사랑을 해봤고 틀린 일을 해봤고 틀린 우정을 가져봤고 이러니까 세상은 이렇구나. 애기도 엄마에게서 틀린 경험을 하면 내가 울었는데 엄마가 밥 안 주면 그게 엄마에 대한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간다고 하죠. 세상은 내가 아무리 표현해도 반응이 없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애착관계, 그 애기조차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펴져야 돼요. 곧아져야 돼. 어떤 마음은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 길이 험하면 가면 갈수록 힘들죠. 가면 갈수록 힘들어. 대로가 딱 깔렸으면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지금은 저기 강원도 가는데 한 3시간이면 그냥 쭉 밟으면 가요. 터널 쭉 가면. 옛날에 대관령을 막 사고도 많이 나죠. 나도 힘들고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해져야 돼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놓치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락방 가거나 이렇게 만난 청년들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떠나면 이런 마음 상태인데 맞냐?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두렵다. 내가 이렇게 다 삐뚤게 본다. 어떤 친구는 이 마음이 굽어져 있으니까 같이 왔는데 아무도 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나중에 나한테 그 사람들 눈빛이 안 좋았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다? 이게 뿌리가 있다고 그랬죠. 뿌리.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뿌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런 마음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 떠난 자리를 마귀가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묘한 마귀의 일을 꼭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죠. 음흉하다고. 진짜 음흉합니다. 그 희한하게 진짜 음흉한 그런 일이 일어난 범죄자를 보면 생긴 게 멀쩡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마귀가 멀쩡하게 생겼다니까요. 마귀인지 알아보지도 못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쉬워요. 한 번만 질문하면 되거든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 압니다, 이미. 그 군대에서 문제 안 혼나는 방법. 이거 하면 안 되나? 안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되나? 안 하면 되고요. 난가? 그러면 뛰어가면 돼요. 난가 싶으면 뛰어가. 그래서 꼭 그러죠. 나다 싶은 놈 나와. 이러면 안 나가고 버티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몰라요. 여러분들이 꼭 알려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의 방법, 가장 최고의 방법이 감사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감사와 치유가 상호작용이에요. 치유돼서 감사가 나오냐? 맞아요. 치유의 결과가 감사예요. 근데 감사하면 치유가 돼. 만약에 병 들어 있잖아요. 감사가 잘 안 나와. 내가 아프면 감사가 잘 안 나와.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빡 이렇게 마음에 맞았어. 그때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들려대라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면 치유가 일어나죠. 병들면 감사가 잘 안 나오는데 또 원망하면 그 병든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셔도 감사하시고 감사 나오시면 더 감사하시고 치유받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것으로 끝나시기를.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부르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그 두 가지로 정말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면요 이 효능이 있잖아요. 감사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독소가 제거돼. 얼굴에 독소 있으신 분은 유라자매한테 가면 돼. 뽑아준대. 다 뽑아준대요. 마음의 독소는 그리스도로 뽑으시길 바랍니다. 맞는 곳에 가시면 돼요. 맞는 곳에. 뭔가 뭐 디자인에 흠이 있는 거, 독소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명준 집사님한테 가시면 돼요. 그럼 다 뽑아 쫙 이렇게 하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이 부정적 자아를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계속 비교하면서 넘어지고 낮아지고 막 지옥 끝까지 막 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바뀝니다. 감사가 최고의 영성이다. 그래서 어제 승호 형제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미션홈으로 왔어. 그저께도 왔어. 그저께는 아침에 오더라고요. 아침에 지금 교회 갑니다. 계세요? 저 집인데요. 집으로 갈게요. 집으로 왔어. 그래서 이렇게 일찍 올 수 있네. 이렇게 일찍 교회 오세요. 그래야 소개를 하고 목사님이랑 사진을 찍고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왔다가 사라졌어. 왔길래 오면은 또 막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불평 막 나오거든요. 좀 들어주고 그래도 얘기 좀 해야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 얘기를 해야 얘기하고 다시 말씀 확인하고 그래서 어제 그 강단 페이퍼에 나왔던 성구들을 다 썼어요. 써라. 그 중에서 가장 와닿는 말씀이 뭐가 있냐 했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외워라. 이거 외워라. 그래서 그거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릴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포럼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청년분들이 강단 말씀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지? 똑같은 말씀 왜 또 주셨지? 왜 나한테 이 말씀 주셨지? 내가 마음 상했나? 내 주변에 상한 사람 있나? 내가 누구지? 이거 치유받은 사람. 그럼 내가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지? 이미 말씀에 답이 다 나왔거든요. 잘 정리하셔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일 후에라고 나와 있죠. 그 일 후에 이 전 21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드디어 말씀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가 90살이에요. 이삭을 낳았어. 감사합니다. 언약이 성취됐군요. 그런데 이삭이 자라는데 먼저 낳았던 이스마엘이 괴롭혀 이삭을. 왜 괴롭힐까요, 진짜? 이 마음 상태. 애들 상관이 없어. 요즘에 막 드라마 봐도 막 너무 끔찍해. 막 웹툰 드라마 다 보면 다 뭐야? 애니 뭐 이런 거 보면요, 다 괴롭히는 얘기.
멀쩡하게 그냥 가면서 인사하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가가지고 엄청 괴롭히더라고요. 와,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괴롭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막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남편! 지금 이스마엘을 괴롭힌다고요. 우리 아들을 괴롭힌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지 마라. 네 아내 말대로 해라. 아, 네. 그래서 보내. 막 걱정될 수 있잖아요. 하갈이랑 이스마엘 그냥 보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셨어요. 너 큰 민족 만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여호와의 사람이군요. 나와 계약을 합시다. 쳐들어오지 마세요. 알아서 와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한나처럼 성전에 뭐 어디 나시린이로 바쳐라 이게 아니고 번제로 바쳐라. 각 떠가지고 너 제사 많이 드려봤지? 번제로 드려라. 참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원래 가지고 있던 말씀, 항상 말씀을 확인한 그 단을 쌓는 시간, 건강한 아브라함, 건강했다는 거죠. 100세가 돼요. 110 몇 살이 됐는데도 더 영적으로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은요, 진짜 가치를 발견해야,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 뺏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냥 뺏어가도 되잖아요. 내 가치를 발견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아브라함이 뭐까지 다 드렸냐?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고 난 보낸 후에 거기 전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롯이 잡혀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 318명 딱 데리고 가서 다 빼앗아 돌아와요. 롯까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이분이 나타나.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타나요. 거기 딱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표현이 살렘 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아무 상관없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재산의 10분의 1을 딱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5장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아론의 대열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아무런 근거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런 제사장이시다. 혈통으로 된 게 아니다. 전통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께 드린 거죠. 그리스도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11조, 여러분들의 헌금 왜 드립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헌금 드려라 마라, 왜 헌금 안 하냐 이게 아니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물질이 누가 진짜 주인이지? 더 근본적으로 가면 창조주가 누구시냐? 여러분들에게 질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보면은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 덕분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다 가져가세요 얘기를 해요. 소돔 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그리고 들매 끈 한 가닥도, 끈 한 가닥 실 한 오라기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왜? 뭐 가져가면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아브라함 키웠다고. 그 연예계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 김현우 씨가 원래 너였다면 그 노래를 이제 부를 뻔했대요. 그런데 정승환이 발라드 가수로 커야겠다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정승환 키웠다고. 이런 말 안 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안 받았어. 아무것도 주지 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복 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진짜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실하게 일도 하고 취직도 하고 그래서 월급을 받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 다 아세요. 사랑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100세에 난 거, 그런데 드려라. 이때 질문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막 굳게 뭐 붙잡잖아요. 내가 꼭 이거 해야 되고, 내가 꼭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거. 그거 안 가봐도 돼요.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될 거. 그거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구원은 받아야 돼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해봐야죠. 죽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생삼 타임.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삶, 이미 기존의 그 묵상집도 있어요. 생명의 삶, 진짜 생명 살아나는 그 삶. 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해보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끝나고 잠깐 기도하실 건데 이 시간에 잠깐 자세만 바르게 하시고 눈 감으시고 깊이 호흡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잠깐만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연구 결과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어요. 남자의 생식기에. 그럼 볼 때마다 뭐 하겠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무슨 생각할까? 아, 우리 왜 여기 할례를 했지? 우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그랬다. 우리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선민사상 가질만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근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라. 그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한 건강한 청년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